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시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들을 길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고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오늘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육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성경에는 이 양면을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면을 잘 새겨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5절 여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천지를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를 주관하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그 언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셨어요. 물론 이 창조 이후의 일이지만 아담이 범죄한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음 가운데 영원히 지옥 가는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보내실 것을 여기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내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 자, 그 다음 이것을 슬기로운 자에게는 슬긴 자에게 숨기시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슬기는 자가 누굽니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바로 관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뭡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왜? 이 천국의 비밀을 그들에게는 여기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관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가르치고 지켰던 사람들이었지만 불구하고 이 대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만 구원받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의 길을 들어서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겼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만 구원한다고 계속 믿고 가르치고 그리고 율법 어기면은 짐승제사 드리고 비둘기 제사 모든 제사 드림으로써 그 죄가 용서받았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다음에 말한 이 제사장이 말합니다. 재물을 딱 손에 얹고 얘기할 때 딱 그 사람들 너의 누구누구 죄는 손 얹고 기도함으로 이 짐승에게 그 죄가 다 옮겨졌다. 너 죄 사해졌다. 이렇게 짐승이 너를 위해서 죽었으므로 사해진 것처럼 이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를 믿어야 너의 죄가 영원히 사함받고 영생 얻는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얘기 뒤에 거는 다 기간이 4000년이나 지다 보니까 다 빼먹고 다 잊어버리고 율법을 지켜서만 구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은 어떨까?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졌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슬기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누군가?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또 누굽니까? 세리와 창기를 말합니다. 율법을 전혀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을 오늘 백성을, 그래서 율법을 준행치 못했다고 하는 이 백성들, 세리와 창기들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는 보여주었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하는 자는 감춰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떤 말씀입니까?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으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관원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 예언의 말씀, 언약의 말씀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속을 믿는 자만 구원 얻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관원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율법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의 언약만 붙들고 있고 은혜의 언약은 놔버렸기 때문에 율법의 언약은 뭡니까? 은혜의 언약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게 율법의 언약입니다. 율법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율법입니다. 근데 이 율법만 붙잡고 있고 은혜 언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 얻을 길이 없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구원 얻은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하십니다. 믿지 않으면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뭐 몇백 년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겁니까? 하루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고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를 믿고 있는 자만 구원 얻는다. 그래서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내 아버지 뜻이 여기도 나오죠.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보혈의 은혜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무엇을 줬습니까? 예수님께 하늘과 땅에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가르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받았어요. 모든 걸 내게 주셨어요. 그 구원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걸 주셨어요. 이거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가장 큰 무기는 말씀인데 언약의 말씀인데 언약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예수님께서 대속제물 되시고 화목제물 되시고 속건제물 주시고 속죄제물 되신 것을 믿을 때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을 열어놨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 말씀 나옵니다. 아들 외에는 뭐예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응? 자, 그거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죠. 언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구원 얻게 할 것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속이 오늘 하신 것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히 감춰졌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불구하고 하니까 나사렛에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베들레헴 가서 거기서 호적하기 위해서 호적가로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태어나니까 메시아가 왔다, 왕이 왔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 동방박사 얘기를 듣고 가서 경배하려고 했는데 동방박사가 살짝 왔다가 그냥 가버렸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들어 전부 다 죽여라 그래갖고 예수님이니까 애굽으로 도망갔죠. 피했어요. 피했다가 헤롯이 죽으니까 다시 애굽에서 왔다가 거기서도 그 아들이 또 볼만하니까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이제 나사렛으로 이사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베들레헴 태어난 건 감춰주고 나사렛 예수라고 지금도 불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철저하게 감춰준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는 베들레헴 태어나야 되는데 나사렛 태어났으니까 태어났다고 알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더구나 또 목수의 아들이니까 더 아니다. 혹시 제사장의 아들이나 뭘로 태어나서 또 그런데 인정했을 텐데 목수의 아들이라 태어나니까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는 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게 됐고 철저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감춰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감춰져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감춰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잘못된 믿음이죠. 이미 예수님 오셨는데. 자, 그 다음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얘기 뭡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사역자가 누군가 하면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얘기를 계속 전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죠.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언약의 말씀. 자, 그 다음 말씀 봅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이 오늘 주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 아마 세상에 사느라고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합니다. 어떤 노력을 얻기 위해서 자기 최선의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두고 수고라고 합니다. 그렇죠. 농부는 땅에서 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심고 물을 심고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잡초를 다 뽑아내고 하는 김을 메고 하는 그런 모든 걸 통해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이 땅에 삽니다. 60년, 70년, 120년 사는데 그 사는 동안 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 이 땅에서 수고를 합니다. 근데 그 수고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 수고. 우리는 근데 유대인들이 하는 지금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럴 때 이 수고는 어떤 수고인가? 율법을 지키는 수고를 말합니다. 율법을 1만 가지 조항인데 그걸 다 지키려고 하니까 한번 지키면 끝나는 게 아니고 다 지킬 것 같은데 다 못 지켰는데 그 다음날 되면 또다시 처음부터 다 지켜야 돼. 계속해서 지키다 다 못 지키니까 짐승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짐승 제사.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수고와 그 다음에 짐승 제사를 드리는 무거운 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응? 결혼하고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고 하면서 모든 걸 이끌었는데 그게 어떨까? 기쁨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장에 우리가 직업을 갖고 열심히 직장에 가서 일하고 하는데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재벌 2세로 태어났으면 일하지 않아도 놀고 먹어도 다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은 열심히 일해야 돼. 열심히 노력 땀 흘리고 무거운 짐을 지어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근데 율법의 제사 드린 것은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 많은 죄를 다 갚으려고 하니까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가지 율법을 준행치 못함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재물을 다 드릴 수가 없어요. 다 드리지 못합니다. 다 드리지도 못해요. 그래놓고 다 드린 것처럼 관원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의인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지킨 것처럼. 근데 매일같이 지켜야 돼요. 하루만 지킨 것이면 그 다음날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수고와 무거운 짐. 근데 그걸 다 백성들에게 다 떠넘깁니다. 자기들은 다 지켰기 때문에 너희들은 부지런히 그것을 갖고 소와 양과 더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로 자기들이 먹고 살고 있으니까 그걸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기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왜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까? 다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다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다 갖고 나가야 돼요. 우리는 이 영혼의 이 모든 죄의 짐 모든 것도 다 갖고 나가야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곽규석 그 사람 이제 목사가 됐는데 나중에 코미디언이었어요. 유명한 사람인데 곽규석. 근데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빚을 졌어요. 그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 갚을 길이. 그래서 정말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 만나서 그가 정말 목회자가 되고 주의를 하면서 그 모든 빚, 엄청난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 사람 하는 간증은 내가 주님께 나갔더니 주님 뵀더니 내게 있는 모든 무거운 짐, 영혼의 그런 모든 증거받는 거, 육신의 모든 것까지 다 갚아주셨다 이렇게 간증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언이었어요. 곽규석이라고. 호라이보의 곽규석. 자, 근데 우리가 다 주님께 나오라고 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쉬게 하리라. 쉬게 하는 게 뭡니까? 이제 율법을 지키는 그 수고와 짐승제사는 무거운 짐 이거를 주님께서 다 중단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쉬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그 일을 다 이제 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대신 들어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전부 다 율법을 준행하는 수고와 제사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벗어버리게 됐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온유하다는 건 그 내용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순종하는 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뭡니까? 십자가에 들어가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러한 권능과 능력과 존재와 능력이 있어 동일한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은 그 말씀대로 마옥관에서 태어났고 그는 정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원하는 모든 일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겸손하다라는 것은 겸손하다는 건 내가 지도자예요. 근데 지도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가 한 명령이 있으면 거기 자기도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을 명하신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율법을 순종하는 위치에서 일하는 것이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겸손하다. 그 다음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멍에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시골에서 안 자랐던 사람은 멍에란 것이 무엇인지 모를 거예요. 멍에란 건 소가 이제 그 뒤에 그 쟁기를 끌기 위해서 여기 목에다가 딱 거는 거예요. 목과 여기 등을 딱 거는 게 이게 멍에입니다. 멍에. 코를 뚫어갖고 이렇게 해서 멍에를 딱 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멍에를 메고 소가 쟁기를 끄는 것입니다. 자, 정령 죽을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구원의 멍에가 되는 것입니다. 멍에는 우리에게 있는 멍에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고 가는 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언약대로 오신 주님이 대속의 은혜를 전할 때 우리가 듣는 자가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이 그 멍에를 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배우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유대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요. 근데 영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를 배우는 것이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그 구원의 도를 배워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배워라.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인데 성경에서 성경 66권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어떤 길로 인도하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잘 보고 배워야 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의 말씀 잘 배우고 그대로 살고 그 실천하고 해서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배우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배운 자들에게 그 뒤에 따라간 사람이 배워야 됩니다. 선생이 있으면 제자가 되어서 배워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또 우리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배우라 그런. 자, 이렇게 배울 때 어떻습니까? 대속의 은혜를 배울 때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율법을 준행하고 있지만 율법을 다 준행치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알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평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가르칠 때 민자들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배웠으면 또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 멍에는 쉽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말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내 멍에는 쉽다. 예수님의 멍에는 쉬운 멍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고 그 제사 드리고 그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제하여 주셨습니다. 대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세워주신 것을 두고서 내 멍에는 쉽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받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쉬운 방법이죠.
세상에 모든 것 다 지켜서 다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율법의 그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그 멍에를 맺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짐은 쉽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다, 가볍다. 율법의 요구를 주님께서 다 제하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 번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한 제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온전케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범할 때마다 짐승제사 무거운 짐을 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물이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들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을 때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걸 내가 다 질 수가 없어요. 내가 다 지다가는 그냥 다 중대 포기하고 말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세상이 이제 잘 살아가기 시작했잖아요. 막 부흥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막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 갈등이 많아지고 실망하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기 한강대교나 저기 마포대교 거기 가면 자살을 방지하는 그 문구들이 많이 써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왜 소망이 끊어지고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영생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 영생의 소망을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 모든 짐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는 저하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벼운 짐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다 맡아 주관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인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시고 다 이루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셨사오니 이 아버지 가벼운 멍에를 메고 우리가 믿음의 길 영생의 길 천국에 갈 때까지 아바 삼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셨습니다. 말씀 우리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는 내 멍에는 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아버지 또한 귀한 예물 나와가지고 들었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쓰는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옵소서. 전국에 28곳 초등거점과 세계 333곳 선교거점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학교와 병원과 기도원과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견리동기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손 이루셨고 꿈과 비전을 이루게 주셨고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가 아버지 일사천이 일가신척이 다 예수 믿고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업 중인 자들은 100%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자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유학도 진학도 진급도 취업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리와 돌뿐같이 여호와를 인정하시 온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인데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순결한 신앙 정결한 신앙 순교의 신앙을 갖고 사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한 기도합니다. 네. 네. 긴 이제 여름이 이제 지나가는 소리가 납니다. 이제 마지막 더위인데 우리가 이제 입추가 지났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말복이 14일인데 이제 한 주간 정도만 지나면 큰 더위는 없을 것 같아요. 한 9월까지도 좀 우리가 일기는 좀 더울지 몰라도 이제 큰 더위는 이제 한 주간, 두 주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무더운 여름에 우리 건강 특별히 조심하시고 우리 이선미 집사님도 더 강건하도록 순간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루하루 계속해서 더 강건해지시고 힘을 얻고 속히 회복돼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앞당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여름 우리 교인들 수련회 같은 경우를 한번 가야 되는데 참 시간들이 서로 모이기가 쉽지 않아서 우리가 주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말씀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채우시는 교회 부흥을 해서 기도해 주시고